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태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번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을 살펴보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 약 2.3m이고 그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곧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약 1.35m가 되고 이 번제단의 네 기둥에는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그물을 만들어 그물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그물은 이 제단의 절반 1.5규빗 약 67.5m의 높이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가시가 있는 나무로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네모 반듯한 모습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고 네모 반듯하게 만든 것은 죄된 모든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 위에 드려진 것은 우리 죄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는 천하사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네 모퉁이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천하사방 곧 누구에게나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천하 사방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서 그가 만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신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서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찬탈 계획, 곧 반역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알고 다윗에게 빨리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반역 계획이 들통이 나자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으니 성소로 들어가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은 실질적인 구원의 능력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기에 솔로몬은 이 반역의 죄를 저지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겉의 제단과 속의 그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면 그물은 예수님의 내면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받는 심판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까지 이르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타내는 메시아 시편인 시편 22편은 그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내면의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과 같은 나의 내면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번제단에서 이 녹그물의 높이 1.5규빗은 떡상의 높이와 언약궤의 높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십자가에서 불태울 때 우리 눈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어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의 뜰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의 울타리는 기둥에 흰색 세마포가 걸쳐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은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요,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옳은 행실의 옷을 성도들이 입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성전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울타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성막의 울타리는 첫째, 성막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울타리를 따라 움직이면 성소의 입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울타리는 죄인을 성소 입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울타리는 성막의 안뜰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울타리를 통해 성막의 안과 밖이 구별된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구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구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소의 입구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성소의 입구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이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론적인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내밀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되게 하여서 그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인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시편 65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막의 안뜰은 곧 주의 집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건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물리적인 교회의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행실과 성도들의 진정한 사랑과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65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바로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울타리를 보면 그 형태가 이렇게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손을 뿌리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둥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밖에 사나운 이리들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굳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세상에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산상모은 1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내면의 자아를 불태우고 처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옳은 행실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태우고 처리하여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일들을 경험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울타리요 기둥이 되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짐으로 세상의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이 교회 안에 득실되게 만들고 이 교회가 참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신 그 심장이 터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등불을 다시 켜서 들고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